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이니까요.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이 맺는 세 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비춰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기만 하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에 적용하지 않는 그런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그런 헛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또 반석 위에 성을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앞에 이제 사진이 있죠. 아직은 이제 모내기철이 끝나고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자라지 않았지만 예, 앞에 사진은 벼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벼를 보면 이게 전부 다 벼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혹시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다 같은 걸로 보이시나요? 예. 근데 이거는 보면 벼하고 피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게 벼인 것 같고 어떤 게 피인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세 묶음의 뿌리가 있거든요. 크게 앞에. 예. 어떤 게 벼고 어떤 게 피일까요? 예. 이거 보면 잘 안 구분 가잖아요. 예. 여기 가운데 게 피예요. 옆으로 있는 게 벼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피는 이렇게 가운데에 흰색 마디가 없대요. 그런데 벼는 이렇게 올라오는 데마다 흰색 마디가 있어서 그렇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자라는데 피가 있으면 그 피가 옆에서 자라면서 벼가 먹을 수 있는 양분을 다 뺏어 먹으니까 피를 뽑는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잘 아는 사람들은 뽑으면 피를 뽑는데 우리처럼 어설픈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시고 하면 뼈를 뽑아버리고 피는 남겨두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벼는 결국 그 열매가 뭐가 되죠? 벼가 다 자라면 쌀이 되죠. 살이 아니고 쌀이 되죠. 네. 근데 피는 벽과 동물이긴 해요. 벽과 식물이긴 해요. 그런데 쌀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어떤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떤 합당한 원인에 대한 그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심었는데 쌀이 생기진 않습니다. 맞죠? 벼를 심었는데 피의 열매가 생기진 않는다라는 거죠. 벼를 심었으면 쌀이 나오고 피를 심었으면 쌀이 아니라 그 피의 열매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죄로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첫 번째 인간이
죄를 범했죠. 그로 인해서 죄가 우리 마음에 심겼고, 그리고 죄의 열매들이 이 땅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로 어떤 열매들이 맺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신이 생기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반목이 생기고 끊어져 버린 거죠. 결국 마지막에 죄의 열매가 뭐가 나왔냐면 바로 죽음이 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죄의 열매 때문에 죽음이 그 열매로, 죄의 열매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그쵸. 근데 이제 일단은 보이는 변화들. 일단은 주일날 맨날 놀았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죠. 돈을 정말 아깝게 생각했는데 주일날 헌금도 하죠. 네, 일요일날 봉사도 하고 기도 생활 한 적이 없는데 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전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즐겨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술, 담배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각해서 술, 담배를 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술, 담배를 끊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끊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술, 담배 끊으세요. 근데 위험하겠다 하면서 술, 담배를 끊을 수 있죠. 그리고 종교 생활도 믿음과 관계없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이 예배 오라고 하니까 예배를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마치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벼와 피의 그런 줄기와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풀과 같은 모습이죠. 잘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잘 분간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면 분간을 할까요? 우리가 벼하고 피를 구분하는 것은 결국은 씨앗을 보면 그 씨앗이 벼의 씨앗인지 피의 씨앗인지 구분할 수 있고 나중에 열매가 맺혔을 때에 그 열매를 보면 이게 피였구나, 이것이 벼였구나, 쌀을 맺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과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예. 그러니까 벼의 열매는 쌀. 그런 것처럼 벼가 그 열매를 맺게 한 것이지 그 줄기가 맺게 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사랑의 성품들, 오래 참음의 성품들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성령이 씨앗이 되어서 성령께서 맺게 하신 열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나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을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인데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그 가지가 포도나무인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지라고, 사람을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포도 열매는 어디에서 맺히죠? 예, 바로 가지 끝에서 그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가지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나무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열매가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이 말씀하고 있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열매로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열매가 맺히지는 않겠죠.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 맺히는 것이죠. 엉뚱한 열매들이 맺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복음이라는 씨앗이 심겨져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마음에서 싹이 트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죠. 정당한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그럼 진짜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있죠.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여러분한테 이제 전해졌다라는 거죠. 복음이 일단 들려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서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 참되게 깨달았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끝난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전해졌고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심겨졌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럼 이미 복음의 씨앗이 우리한테 심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열매가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하면 나는 진짜 그 복음의 열매가 정당하게 맺히고 있는지 한 3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볼 열매는 3가지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겸손의 열매고요. 두 번째는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차별하지 않음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이 겸손을 다른 표현으로 오늘 우리 볼 성경의 표현으로 의하면 자기 자랑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서 그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복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바로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우리한테 선물을 줘요. 그러면 누군가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선물 준다. 내가 그 선물을 받으면 나도 그만한 선물을 받을 걸 예상하고 이 사람이 선물을 준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한테 받고 나도 그만의 선물을 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엄연하게 말하면 좀 거래에 가깝습니다. 맞죠? 예. give and take.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거래죠. 근데 진짜 선물은 뭐냐면 진짜 선물은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진짜 아무 사심도 없이 나한테 진짜 선의로 뭐 내가 안 줘도 상관없고 그냥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지 받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의 선물을 그냥 저 사람의 은혜 때문에 받는다라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막 자랑합니다. 근데 내가 뭐 자격이 있느냐, 아니 내가 뭘 열심히 살아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이냐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선의가 없어져요. 내가 뭘 잘했거나 아니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의는 아예 없어집니다. 그 사람은 단지 어떤 나한테 그 정도의 자격이 있어가지고 대가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내가 자랑해버리잖아요.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대가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잘 해줘서 예수님이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대가로 주신 것일까요? 성경에선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근데 어떤 약을 사야 되는데 그 약이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약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선의로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은혜로 받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누가 다 탕감해주고 대신 갚아줬다. 그러면 자기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우리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는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바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정당하게 맺혀야 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거기에서 맺혀져야 되는 열매는 뭐라고요?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자기 자랑하지 않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막 자랑해요. 막 자기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자랑하고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 책망하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만약에 막 자기 자랑으로 막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좀 솔직히 정말 내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고 그것이 정말 잘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복음이 아니라 피의 열매들이 그냥 무성한 가지의 열매들만 자라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내게 복음의 씨앗이 심겼다면 정말 자기 자랑하지 않고 겸손의 그 열매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일단 자기 자랑의 열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감사는 결국 하나님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자랑하게 되고, 그럼 그게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요. 자랑하는 교회에다가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수고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처음에 편지 시작을 하면서 나는 나의 자랑을 하고 나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 때문에 언제나 저는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난 먼저 하나님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여러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두 종류로 구분한다면, 자랑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자기 자랑,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집 자랑하고 집이 좋은 데로 가면 좋은 차가 생기면 차도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을 얻었든지 해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죠. 그 자기 자랑의 이 결과물들이 뭐죠? 이게 결국 이제 유튜브를 한다든지, 인스타를 한다든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 자랑, 나 이런 데 좋은 데 갔어. 나 이런 거 해.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기 자랑한다라는 것은 이 감사의 기준으로 따지면 자기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럴 자격이 있는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는 나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준 상대방을 자랑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은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 말하는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가거나 감사로 살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하고 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비유를 하세요. 누구를 들으라고 하시냐면 이 비유를 들으라고 하시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는 몇몇 사람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바리새인 한 사람, 세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11조를 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자랑하고 있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더러운 세리처럼 제가 태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고 저는 깨끗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감사가 뭐죠? 자기 자랑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히 고개를 못 들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남의 등쳐먹고 돈을 벌었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엎드려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 자랑 전혀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냐? 너희들이 다 더럽다고 하는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그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면 이 바리새인처럼 말로는 하나님 감사 얘기할 수 있어도 결국 어디에 열매가 맺히냐면 자기 자랑으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죄인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다라고 한다면 세리처럼 우리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열매에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선물로 주셨다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인간의 도리가 뭡니까? 선물을 은혜로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물로 받아서 입 싹 닫아버려. 그건 사람이 아니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면, 거기에 우리 마음에 복음이 심겨졌다면, 그러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혹시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차별하지 않음입니다. 갑자기 차별하지 않음. 근데 이게 차별하지 않음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내 편, 나하고 다른 편 이렇게 차별하고 나는 차별해서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는 내 편하고 어울릴 거야 라는 의미로 차별을 하거든요. 근데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편이든 상대편이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요. 같이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차별하는 순간 어울리지 못할 사람과 어울릴 사람으로 구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많은 차별들이 있습니다. 차별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뭐가 있죠? 일단 남녀 차별. 그리고 또 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뭐 인종 차별. 그리고 빈부격차. 이것도 차별이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아파트도 나누잖아요. 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 저 자가 중에서도 나눕니다. 몇 평 이상, 40평 이하, 40평 이상. 그리고 평소로도 안 되니까 이제 브랜드 가지고 나눕니다. 좋은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 사는 사람, 저가 브랜드 사는 사람. 다 차별합니다. 왜 차별하죠? 우리는 우리끼리만 어울릴 거야. 너희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이런 의미로 차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못 배운 자, 많이 배운 사람 차별하죠. 직업으로도 차별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하죠. 좋은 직장, 대기업 다니는 사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급이 달라.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죠.
외모로도 예,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예, 우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뭐 신체의 장애 가지고도 장애인 차별하잖아요. 장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도 차별하는 것이죠. 결국 이 차별한다는 사람들이 차별한다는 것은 어울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너랑 어울리기 싫어.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바로 사랑받을 만한 대상, 사랑받지 못할 대상으로 차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세상의 차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차별을 무너뜨리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너희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라고 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무리 뭐 잘났고 해봤자 다 죄인일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은혜는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데 선물을 받는데 하나님이 차별해서 착한 사람한테 은혜를 주고 나쁜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비를 뿌리시면서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해요. 로마서 말씀에 10장에 보면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 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는 차별이 없구나 하지만 유대인들은 차별의 민족입니다. 예,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그냥 버러지예요. 예, 이 당시에 예, 그냥 하나님이 버린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예,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은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베드로한테 눈치를 줬어요. 근데 바울이 막 베드로한테 너 지금 하나님 복음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그 행동이 차별하는 그 행동이 뭔 짓이냐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죠. 네. 그만큼 이 시대에 살 때는 유대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 차별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은 그리스 사람끼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어울렸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리스 사람, 유대인 사람 아무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고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어요. 그럼 그 복음을 받아 누렸다면 우리가 차별 없이 그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에게 나가야 될 열매는 뭘까요? 차별해야 됩니까?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예, 그것이 당연한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은혜로 누렸다라고 하면서 차별해서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그 줬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하고 주는 대가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차별 없이 은혜로 복음을 받았고 그 씨앗이 심겨졌다면 어떤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 없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진 적이 없으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의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안 맺히고 바로 죄의 열매가 맺히는 차별이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범법자로 죄인으로 판정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별것 아닌 문제 같지만 이렇게 성경에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가 맺힌다면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어? 내가 복음을 대가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져 있는가? 우리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라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으니 우리 또한 마땅히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의 최고 절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면 그것의 최고 절정.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요, 우리가 내 다른 거 차별 안 할게. 인종 차별 안 하고 남녀 차별 안 하고. 근데 나 원수는 좀 차별해야겠어. 난 사랑으로 대할 수 없어. 우리가 원수는 끝까지 차별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원수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하셨죠?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손해보라는 뜻이거든요. 차별하지 않는까지 내가 주님, 거기까지 제가 할게요. 손해보라뇨.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는 것의 끝판왕,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열매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면 일단은 차별하지 않음으로 그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장 끝에는 사랑의 열매로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복음이 딱 심겼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까지 안 되죠. 자라가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차별부터 하다가 마지막에 완성돼야 될 게 아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한테 70번에 77번씩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열매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다면 겸손의 열매가, 복음이 씨앗이 심겨졌다면 그 복음의 열매는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정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이 열매가 나타나는지, 내가 내 자랑하는 맛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로 미칩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은혜를 베푸셨으니 저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자랑합니다. 복음을 진짜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면 이 감사가 당연히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바로 차별하지 않음입니다.
결국 차별하지 않게 되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에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되지 않으세요? 네. 난 겸손하지 않은데 내 자랑하는 맛으로 살고 싶은데 살아보니까 참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나 진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는데 나 진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에서도 있고 또 내 살면서 주변 이웃들 중에도 있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포도나무 가지 비유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가지한테 얘기하기를 너희가 나를 떨어져서는 아무 열매 못 맺히는데 나한테 붙어 있으면 그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빠지면 그러면 그 열매가 가지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빠지면 그 열매가 맺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품는 그런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맺는 열매,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참으로 깨닫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바로 그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히며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품을 수 있도록 또 주님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들을 우리 삶 속에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낙심되는 것이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이고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주님의 은혜에 더 빠져서 우리가 이 열매들을 저절로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